제가 지난 한 이틀 전인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혼자 운이라고 바빴습니다. 저 혼자 운이라고. 이 시간에 좀 안 웃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자매가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남자가, 여러분 나이키 있잖아요. 명품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를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보니까 나이스를 신었어요. 여러분 옷 아디다스 알죠? 아디다스? 어른들도 아실 거예요. 아디다스를 입어야 되는데 아디도스를 입었어요. 이 여자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나이키 하나 못 신고 아디다스 하나 못 입어서 짝퉁을 입고 온 게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을 봤어요. 다른 남자를. 선을 봤는데, 선을 봐서 그 남자랑 이렇게 보니까 귀티가 나요. 부자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귀티가 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옷 입은 것도 그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합니다.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인생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가을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요. 가을바람이 부니까 그 남자가 했던 목도리가 훅 하고 날아가요. 이 여자가, 아니 이게 좀 명품 같은데 이거 먼지 묻으면 딱에 떨어지면 어떠나 싶어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 목도리를 주워서 막 털었어요. 털고 이렇게 보니까 영창 피아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더랍니다. 안 웃으려겠는데 또 웃기네요. 영창 피아노 아시죠?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빨간 보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어요. 제가 왜 웃냐면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피아노 그냥 재미로,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로 그 채플실이 있어요. 가면 피아노가 항상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두르고 하루 다녀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몰라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거나 무슨 차를 탔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안에 마음을 보시고 정직하게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나이키를 신고 왔는데, 아니 아디다스를 입고 왔는데, 닥스를 입고 왔는데, 구찌를 들고 왔는데, BMW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자랑하는 누구는 BMW 타고 왔더라, 누구는 구찌를 들었더라, 여보 저 권사님 구찌 든 거 못 봤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주목하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명품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외제차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믿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건에 감동해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목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명품 좋은 거 자랑질하며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제가 12절을 읽었는데, 물론 성도라는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도의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함께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성도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품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좋은 BMW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인데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확신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내가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도라기가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하나의 사건,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성도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능력을, 즉 치욕을, 수치를 당함을 지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치욕스러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치욕당해야 돼? 왜 내가 능욕당해야 돼? 왜 내가 창피당해야 돼?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언짢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인지라. 여기 뭐 다 예수님이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잖아요. 죄인들. 그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거를 마음에 꼭 품고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꼭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혈기가 살아있고 억울해 죽겠고 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근데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보다 저도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여러분 평안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더라.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클리포드 컨이라는 교수예요. 이 심리학 박사인데 웃음 박사라고, 별명이 웃음 박사예요. 웃음을 연구하는 박사인데 5살짜리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웃는 숫자가 250번 웃는답니다. 어린아이 5살짜리를 하루 동안 이렇게 보니까 평균 250번을 웃는데요, 아이가. 근데 어른은 몇 번 웃느냐? 15번 웃더래요. 아이는 250번 까르르 하고 250번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호호호 하하하 15번 조용하게 웃죠. 점점 차리면서. 왜 그러느냐? 결론이 그거예요. 아이들은 욕심이 없다. 아이들은 이기려고 하는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어른보다 적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웃을 수 있더라. 근데 어른들은 이기려는 욕심, 가지려는 욕심이 많으니까 웃음이 적은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이분의 연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 3절만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순수해져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가지려는 욕심, 이기려는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평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지, 나는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았는지, 나는 그것을 다 버리고 죽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이기려는 욕심이 가득해서 남에게 막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자라는 거요. 성도는 절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갑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개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머리 막 이렇게 가르마 타고 막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근데 군대 가면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도 똑같이 잘라야 돼요. 자기 개성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을지라도 가장 기본이 군대에서는 그냥 그 모든 개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의 체계입니다. 이거 먼저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는 사람, 성도예요. 근데 아직도 욕심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간다 하면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값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나를 죽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려는 욕심, 이기려는 욕심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면 내가 정말 내가 이기려는 욕심, 가지려는 욕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여기 화가 있어요. 억울해요. 그냥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사정 다 아시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집착해가지고 돈에 집착해, 사람에 집착해, 명예에 집착해, 인기에, 자랑에 집착해, 아주 머리 터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막 찾으려면.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포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신학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 죽었다 하는데 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학자에게 물었어요. 근데 신학자가 그랬더래요. 신학자가, 당신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싫고 미웠던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찾아가서 한번 이놈아 저놈아 하고 실컷 떠들어 봐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죽었으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그동안 가장 사랑을 베풀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 있냐?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묘에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실컷 좋은 얘기를 해봐라. 뭐라고 하는지 가서 해봤어요. 실컷 이놈아 저놈아 하고 욕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등을 껴안고 막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고 이 신학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다. 그게 바로 죽은 자다.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너를 욕을 하든 너에게 뭐라고 하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너에게 칭찬을 하든 사랑을 주든 뭐 좋다고 얘기를 하든 아무 말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살아있어요. 상처받으면 그거 억울해서 이기려고 못 참아요. 잠이 안 와요, 집에 가면. 그리고 너무나 좋은 얘기 들으면 막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못 박은 사람,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죽은 선교사도 위대해요. 우리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도 위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 선교사가 있어요. 살아있는 선교사는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해요. 죽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었어요. 그분들도 귀하고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는 더 대단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진정한 순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 죽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살아있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3장 본문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나라가 없다. 즉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 여기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저기 장차 올 그곳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 얘기예요. 성도의 모습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다가, 저희 할머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다 잊어먹으셨죠? 106세에, 제 할머니가 106세에 돌아가셨어요. 한 3년이나 4년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오래 사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몇 세를 사시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해. 아픈 것이 없어. 너무나 즐거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온 할머니를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이 할망구가 나에게 오래 살라고 현미밥 먹여, 운동하라고 운동시켜, 오래 살라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안 그랬으면 10년 20년 더 빨리 왔을 텐데, 이 할망구가 나 오래 살라고 그 좋은 것을 먹여가지고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늦게 왔다고 할머니를 원망하더래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천국은 그만큼 좋은 곳이더라. 천국은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설레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레야 된다니까요. 막 기뻐해야 돼요. 막 여기가 두근두근 돼야 돼요. 막 그곳 좋은 곳 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보다 연세 많으신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데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실제로 자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언제 새벽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좋은 나라를 맞이하는 거요. 근데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요. 죽음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라. 좋은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본문 말씀 다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려라. 즉 결론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슬프다고요. 즐겁다, 기쁘다, 감사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도 누구 때문에 웃으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 환자에게 물었더랍니다. 앞도 못 보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래요. 그런데 실제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환난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든데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재미를 압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있으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고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묵은 땅을 잘 갈고 기경해가지고 옥토의 땅으로 바꿨어요. 거기에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만 나는 게 아니라 심지도 않은 뭐가 나요? 잡초가 난다고요. 좋은 묵은 땅을 다 갈고 엎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렸는데 싹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하게 잡초도 나온다고요. 잡초를 뽑다가 새싹도 뽑아버려요. 잘못하다가.
근데 이 새싹이 자라가지고 이만큼 큰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잡초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린 새싹은 잡초들의 영향을 받아서 뽑힘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무로 자라면 잡초가 자라든지 말든지, 그 잡초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나무 이무가 자라가지고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밑에는 그 잡초들이 뭔 상관이에요?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작은 잡초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이라는 잡초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성공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잡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연연해서 자꾸 흔들려, 믿음이. 그럼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이다.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 새싹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꾸 내 믿음을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내 믿음을 이만큼 성장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 사람이든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짜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했어요. 성도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보내진 천사란 말이에요. 내 남편에게 보내진 천사요. 천사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그거 천사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보내진 천사예요. 그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내진 천사예요. 아름다운 모습, 그들에게 선한 모습, 그들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보내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보내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보내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내진 나는 천사다, 이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천사다 이게 아니라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으로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참된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당신을 위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천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부흥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더 바라시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간절하시다고요. 근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제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다.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오직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천사가 돼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